안녕하세요. 10월 2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앤드루 머레이는 당신의 중보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진정한 탄원이 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골로새 4장 2절로 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 사람을 향한 지혜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바울 일행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성도는 믿지 않는 사람을 지혜롭게 대하고 세월을 아끼며 소금으로 맛을 내듯 은혜 가운데서 말해야 합니다. 기도와 감사는 성도의 생활에서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늘 깨어 있으며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며 특히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달라고 당부합니다. 성도는 자신은 물론 목회자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기도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쉼 없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기본 요건은 감사와 깨어 있음입니다. 감사는 정욕으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일에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깨어있음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자세입니다. 잠시라도 그분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특히 복음의 일꾼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에 주님이 오십니다. 전도자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마땅히 할 말,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중보 기도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사역을 담당하는 목회자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강단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성도들이 단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사는 일도 복음의 일꾼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도 기도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요청을 했을까요? 그 요청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도에 더 힘쓰기에 내가 조정하고 따로 떼어 놓을 수 있는 시간은 언제인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하라는 말은 앞선 3장 17절에 감사하라와 연결됩니다. 결국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영역에 대하여 감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 하면 계속 기도함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계속과 쉬지 말고는 사도 바울이 기도를 강조하면서 사용한 중요한 표현입니다. 곧 깨어 있으라를 실천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소개됩니다. 이 기도의 가르침은 결국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성도의 기다림으로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오심의 때를 미리 알지 못하기에 깨어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계속은 단순히 지속하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 재림에 대한 성도의 깨어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성도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의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기도의 권면을 복음 전파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는 표현은 현재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중단된 복음 전파의 사명이 골로새 교인들로 인하여 계속되기를 권면합니다. 교회가 다양한 전도 전략들을 구상하고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계속 전도하도록 힘써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여기서 기도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복음 전파로 연결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는 우리의 일반적인 모든 기도에 대하여 재림과 복음 전파의 개념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짓을 분별하고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5절에서 외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단에 속한 자들을 포함합니다. 그들에게 지혜로 행하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언급한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이는 당시 골로새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지혜와 비교됩니다. 결국 계속 기도함이 복음 전파로 귀결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가 거짓 교사들을 대하는 것으로 귀결되면서 골로새 교회가 밖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안으로는 거짓 진리에 대응하며 교회의 참다운 모습을 회복해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골로새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면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이 권면을 실천해야 합니다.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는 명령형으로 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 권면을 실천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 복음의 전파와 하나님의 지혜를 행해야 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전도는 이웃사랑의 최고 표현입니다. 성도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혜로 행하며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불신자들과의 교제 시간을 전도의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응답의 열매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언제라도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소금의 진가는 적절한 맛을 내는 데 있습니다. 복음 전도에서 중요한 것은 장황한 말이 아니라 성령이 때마다 심어주시는 마땅한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하고 선한 말, 은혜로운 말을 온유한 심령으로 전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열립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말할 때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나요? 내 말투와 태도 중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은혜롭게 고쳐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들은 감사하는 삶과 지혜롭고 은혜로운 삶으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삽니다.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 좋은 이 복음을 아직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기 원합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불신자들에게 지혜롭게 이야기하고 행동해 전도의 기회를 선용하게 하소서. 열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며 귀한 사역에 함께 협력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